교인 묵상 창세기 8권 1주차 셋째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느끼기 위해 오늘의 말씀을 깊이 읽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세 번씩 꼬박꼬박 잘 읽고 있다는 좋은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오늘 개역개정과 세 번역 한 번씩 쭉 읽을 테니까요. 읽고 난 다음에 영상 잠깐 멈추고 더 읽으셔도 됩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들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내가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세 번역으로 이어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티어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꿈은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암송 구절은 37장 11절 말씀 개역개정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아멘.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깊은 생각 읽기인데요. 먼저 아동부 거 먼저 할게요. 아동부는 2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1절과 관련해서요. 야곱이 어느 땅에 머물러 살았는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찾아보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가나안 땅,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2절, 3절하고 4절까지의 관련된 질문인데요.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했죠?
아버지에게 다 말했어요. 일러 바쳤죠. 또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하여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준 무언가가 있어요. 뭘 요셉에게만 줬죠. 채색 옷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대요.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아버지가 그 모두보다 요셉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게 눈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도.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하는 거, 요셉을 더 사랑하는 그게 싫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된 거죠. 자, 6절, 7절, 8절과 관련된 생각들 한번 해볼까요? 요셉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죠? 7절에 있는 꿈을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요셉의 단이 가운데 있고 둘러서 형들의 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꾸었죠. 자,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다고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 꿈대로 된다면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떠나 정말 자기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며 요셉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된다고? 이걸 생각하니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더 미워했어요. 그 꿈 때문에요. 9절, 10절, 11절과 관련된 질문 이어서 볼게요. 요셉은 9절에 보면 또 꿈을 하나 더 꿔요. 비슷한 꿈인데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했대요. 자, 그랬더니 10절에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했죠? 요셉을 일단 꾸짖었는데 말이죠. 우리가 너를 섬겨 너의 종이라도 된다는 그런 말이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너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막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형들은 요셉을 치게 하였지만 그의 아버지인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이제 청소년 거 볼까요? 중고등부 거 함께 보면 28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깊은 생각 읽기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은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와 자기 아들들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른다는 건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고 기다리고 바라고 내 아들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그 아들들이 믿고 기다리고 바라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약속들 그 안에 내가 그 약속의 은혜 안에 산다. 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도 아버지들처럼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라는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좋은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2절과 관련하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얘기했죠. 여기 아주 고자질이라고 아예 써 있어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요셉이 없는 일을 지어서 이야기한 거면 상당한 문제가 있죠. 하지만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형들이 잘못을 했어요.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말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게 돼요. 아버지와 형들과의 관계도 시기와 질투와 차별에 대한 반항심 이런 걸로 깨어지게 되죠. 가족이 다 금이 가고 가족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게 되었어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한 것이 정직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보기엔 참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혜롭게 해야 하는 거긴 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다 감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요셉이
건건마다 아버지한테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거였다면 그 요셉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형들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건가 라고 우리가 100번 양보한다 쳐도 요셉은 그 방법이 아닌 형들에게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을 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일이 벌어지게 하셨죠. 자, 그리고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해서 요셉과 형들의 관계, 형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와중에 아버지는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죠. 형들의 눈에도 보이도록 점점 상황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내가 뭐 아버지한테 사랑해달라고 뭐 내가 뭐 하기로 했나요? 아닌 거죠. 그러나 야곱은 또 야곱대로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라헬이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인 건 거죠. 또 자기가 늦둥이로 낳은 요셉이 예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야곱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자, 7절에 관련된 생각 한번 볼까요?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어떻는지는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말이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기는 하는데 나름 자랑하는 마음이거나 형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고 자기를 왕따시키고 아버지가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그 상황의 그 서러움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출되는 뭘로? 형! 나 이런 꿈 꿨어요. 오!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려나 봐요. 형들 나를 좀 이렇게 봐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형들보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나 봐요. 이런 들뜸?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8절입니다. 요셉은 꿈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왜 꾸게 됐을까요? 글쎄요. 앞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봐서는 요셉이 이 꿈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 꿈은 왜 꾸게 됐을까요? 이 꿈을 꾸던 지금도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에게 펼쳐진 어려움의 순간에도 요셉은 이 꿈을 왜 내가 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몰라요. 그러다가 애굽 총리가 되고 나서나 창세기 50장 20절 정도나 되어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먼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내 꿈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형들에게 말하게 되죠. 자, 11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대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일까요? 그냥 감정적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말이 확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철렁 내려앉으며.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데 요셉이 이 형들보다 더 높은 무슨 존재가 될 것 같은 거죠. 좀 더 이렇게 잘 나갈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내가 너무 더 사랑하는 아들이 더 잘 된다는데 기뻤을 것 같아요. 야곱의 마음이 기뻤다고 보기에 좀 가깝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창세기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객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한 400년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다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또 우리 이런 내 아들에게 이 요셉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려는 건가? 뭐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겠죠. 많은 생각들로 인하여 그 요셉의 말은 하며 간직해 두었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며 어떤 이는 자기의 가족의 이야기가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또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가족 간에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낯설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할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앉아 이거는 무슨 뜻일까? 가만히 앉아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일 또 봬요.